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야 동침하자 하는지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정결의 새로움이 언제나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밧세바 사건으로 자행됐던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그의 가문 속에 후대 속에 몰락으로 치달아가는지, 이제 그 첫머리 압살롬의 반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윗 가문의 슬픈 역사, 칼의 지배와 음란과 성폭행으로 얼룩진 세대의 죄 반복, 마치 죄가 가지고 있는 콧뚜레처럼 끌려가고 있는 그 무서운 악의 지배의 실제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암논의 이야기고, 그 암논의 이야기는 다윗이 가졌던 절대 권력에,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명령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 권력의 후유증, 그 죄의 몰락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들 속에 움직여져 있던 그 죄의 관행들, 죄의 파장들은 이제 온 다윗 가문에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11절,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마치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충동적인 이야기로 그를 꿰었던 이야기를 우리의 머리에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다가오는 암논의 악의 충동, 성욕망의 무서운 결과, 그 후유증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도 결혼을 할 때 그 가문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죠. 어쩌면 마치 우리의 육체 안에 죄악이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전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처럼 이 영적인 세계 안에도 악이 한번 들어와 또아리를 틀면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악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지배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악을 언제나 지배력, 파워라고 봅니다. 한 번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는 사건이 아닙니다. 죄는 운명과 팔자를 움직일 만한 무서운 지배력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서 통회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이 한계 상황을 벗어야 됩니다. 결국 자기 누이의 아름다움에 상사병이 난 이 암논은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사촌 요나답, 아마도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에 이 요나답이 다윗의 모사로서 활동해서 자기 지혜로서 암논에게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다말을 만나는 거지요. 고대 사회에서 처자들은 바깥 출입을 제한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암논의 가슴 아리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병상이 문자 와서 바로 그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누이를 다윗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으로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촌 요나답의 제안이 지혜롭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바로 강교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지혜가 얼마나 강교함으로 번져가는지 선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언제나 악에 이용돼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그 안에 배태된 담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전을 지음으로써 다윗 왕권의 위대함을 강화하는 인간의 시커먼 속내를 하나님이 경종으로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약자를 가부의 가산을 삼키듯이 자행하는 것처럼 거대한 교회를 짓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시대의 종교적인 야망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빨간 줄을 그어놓습니다. 조심하라고. 그 악의 지배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결국은 암논은 얼마든지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처럼 이제 이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성추행하는 일에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다말이 다윗 아버지 그 이야기에 순정해서 병상 위문차 와서 과자를 만들어 대접하는데 성폭행을 감행합니다. 암논이. 그 앞에 다말이 고발을 합니다.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 어리석다는 말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수치를 말하는 일이고 그것은 성폭행을 당한 다말에게는 인생의 파탄을 의미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끝구절에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단순한 도덕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회적인 파탄, 그 속에 나도 너도 함께 몰락한다는 사실을 고발하지만 욕망의 메인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악의 일의 실제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이 절대 권력의 후유증이 그 파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맏아들이 다윗보다 더 거악한 죄악을 자행하는 이런 모습 앞에 악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바짓가리가 떨리도록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하루살이처럼 욕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인간의 어리석음, 다윗을 욕한다고 해서 악에 충동해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서운 역사의 이야기 안에 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충동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도 지켜보아야 됩니다. 성적 욕망을 채운 후에 암논은 그 사랑의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성폭력을 행했다는 잠재된 죄의식이 인간을 이렇게 파괴적인 증오로 나타나게 돼서 자기 시종을 통하여 이 다말을 길가로 내동댕이 쳐버리게 합니다.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지요. 욕망의 충족일 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이게 바로 강간보다 큰 악이 바로 미움으로 가증되어 쏟아져 나오는 죄 실체를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무서운 악에 대하여 한 사람은
가서 말이라는데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말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을 얻고 흔히 말하고는 길거리에 미친 여자처럼 자기 오라버니의 죄악을 다 까발리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분노만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기 죄에 찐눌려 자기 아들 암논을 심판,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죄를 처벌하고 척결하지 못한 악이 드디어 불똥이 튀듯이 압살롬의 가슴에 증오와 심판의 칼날이 그 안에 담겨져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의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죄의 지배력의 활개는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두려운 현실을 지켜보십시오. 다윗의 범죄가 가진 이 정결의 상실이 다윗 가문에 얼마나 악의 상처로 악이 증폭되어 나타나는지 그 안에 암논의 죄악으로 악은 더 그악하게 확산이 되고 그 악은 드디어 그 가문의 압살롬의 가슴에 증오의 불길과 칼날로 학살될 무서운 죄의 파괴력을 우리가 기다리고 태풍 전야의 말씀으로 22절의 말씀을 맞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악의 충동과 증오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 안에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섭게 확산돼 가는지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경건의 중요성 새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